네,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는 아닙니다만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은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직 은혜라고 하면서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로 표기했습니다.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요,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베드로 성당의 그 준공이 난관에 부딪히자 재정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죄 용서의 대가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에 기치를 올렸습니다. 오직 성경,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또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은혜로 개혁되었다면 그 교회가 은혜로 개혁되었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받는 이 구원의 원천을 그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구원이 원천이 되는 까닭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소망이 오직 그 은혜에 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그 은혜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그라는 말이 들어갔죠. 관사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원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구원을 열망합니다. 꼭 어떤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끄는 것을 소망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또 평생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를 모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명예가 있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며 또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이 참 기가 막히게 복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상반기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거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학식도 있었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앞에서 그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문맥을 받았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과 은혜가 관련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미루알 수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무엇과 관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생애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일, 성취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은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루신 것이고 다 성취하신 것이고 다 완결 지은 것이고 다 완성된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요,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 은혜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말씀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제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지라 이 무한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사람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는 능력이 풍성합니다. 그 은혜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그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그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그 은혜는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어떤 자격과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젊은 분도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으세요. 또 독신일 수도 있고 기혼일 수도 있고 또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또 실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은퇴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또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심각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주시는 그 은혜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원천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는 지인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녀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술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는 분이 다니는 곳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원합니다.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회는 물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교회는 어떤 자격과 제한과 것을 두지 않고 누구나, 심지어 사회에서 비난받고 지탄받는 그러한 사람도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해서 춤을 추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 중에서 세리, 내 이름은 마태입니다라고 했던 세리 마태, 모두가 질세한, 모두가 비난하는 세리 막 삭개오, 또 창기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왼편에 있었던 강도.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 없고, 주님이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 없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처지와 환경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처지와 환경은 그대로이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이 죽음까지도 그 은혜가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도 그 은혜를 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은혜가 이 구원의 원천이 되어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그 은혜가 구원을 주셨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앉히심으로,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죠.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죄와 죄책과 형벌로부터 구속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묶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죠?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때로는 찢겨지고 구겨진 우리의 삶을 다시 펴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의 원천이 은혜이죠. 그러니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에 인도하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분명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은혜 받은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마침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이요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그 바로 오직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용서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과 결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부르시고 또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는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나쁜 습관이 있고요. 또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비록 아직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이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바로 오직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놓여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상황과 환경이 형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이런 외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열악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직 은혜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거운 삶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든 시기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전보다 나은 형편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어찌 보면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있는 삶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그 구원은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삶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놓여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끌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여전히 삶은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모습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낙심할 상황이고 또 두려운 상황이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영원까지 우리를 에워싸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은혜를 발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